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 수요 예배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다고. 예배 전에 보니까 한 2,700명이 접속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맨날 30명, 50명 보는 저에게. 이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야겠네. 제가 학교에서 많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8년인가 다녔는데 거의 9년을 다녔죠. 공부를 못하니까 자꾸 유급도 당하고 경건에 출석이 안 돼가지고 경건회 때문에 한 학기를 받으러 득평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저의 체질을 갱신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꼬라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시선 받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유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서 제가 뭐 배경이라 해봤자 돌아가신 부모님, 그죠? 제 과거의 스토리. 저는 배경이 없어서 또 뭐 사람들 앞에 학교 다닐 때 뭐 했냐면 이제 친한 친구 몇 명 사귀어서 돈 있는 애들하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이 식구를 주거든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애들을 꼬셨습니다. 어떻게 꼬셨냐니까 제가 체력으로 봐서는 제 애들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그 애들은 갓 20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인지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자유투하자 이랬거든요. 그거는 내가 힘이 남아 도니까 그렇게 기니를 떼었습니다. 어쨌든 2,700명이 봤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시원한 걸 긁었다는 이야기겠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모두가 저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당연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뭡니까? 모두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완성하신 율법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쭉 들어왔고 복음에 우리는 반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면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를 받는 제자를 통해서.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끝까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전화 엄청 많이 왔거든요. 어제도 밤새 통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짤 영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PD 수첩에. 그러면서 누군가가 전화 와서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BS에서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저도 속이 상해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죠.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하면 누가 가장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너무 잘 아신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이 말은 PD 수첩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가장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방송을 터뜨려야 돼. 정말 이 단체가 이상해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21절에서 23절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갈 시간표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지금 못 거두게 된 상황입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요. 유다에서 온 가롯이라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은 30세겔밖에 받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았대요. 마가복음에는 사단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사단 이야기한다고 이단입니까? 성경에 그래 돼 있다니까요. 은 30세겔이지만 그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PD 수첩 터지고 계속 터지면 다 떠날 겁니다. 말씀의 1.1핵도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 벌써 떠난 사람 있잖아.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데려갑니다. 그리고 뭐죠? 그의 장인 안나스한테 데려갑니다. 왜냐?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못 거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지고 제자들이 없어져야지만이 뭐합니까?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가장 수혜받은 사람 누구죠?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밑에 하부 조직들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사내들은 공회라든지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랍비라든지. 안식일에 뭡니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라든지 안식일을 뭡니까?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터트려가지고 이 단체가 없어지면 누가 가장 수혜를 받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내부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사람이 있잖아. 결탁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저렇게 주도 면밀하게 재산까지 파악해서 터뜨릴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 취재력으로 조금만 더 진실하게 더 이렇게 취재를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진실하게, 진실되게. 악의적인 거 말고. 저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내부에 사람이 있었고 결탁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사단이 하는 모든 짓거리들을 뭡니까? 전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그래서 앞으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별로 안 알고 싶은데 뭐 알려준다 하니까 계속 터져야 됩니다. 터지면 복음으로 포장되어 있던 염소들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폐위를 하면 누가 가장 좋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조직들 아니겠어요? 압살롬과 그 수하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권을 잡고 뭘 해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할 줄 알고 뭡니까? 왕의 뒤에 칼을 꽂고 있어 누군가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예수님 알았잖아요. 그래서 3년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허락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뭐죠? 쿠데타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블레셋.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터질 것도 몰랐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실은 가늠한 여자를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그 방송이 나가면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전국 장로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다락방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누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충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인정받으면. 다니엘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합니까? 간신들이 유익되겠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보여주고 계시고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는 뭐 자식 좀 잘 되게 해주고 내 허리 좀 나사하게, 우리 집안 좀 풍요롭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더 큰 걸 준비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안다 했던 지금까지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계속 들려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위기일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도 드러나고요. 선명하게 뭐가 보이죠? 구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전도 운동을 위해서 선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하지만 뭐합니까? 누가복음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리고 병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뭐합니까? 제자일 줄은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천하디 천한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새벽에 향유를 뭐합니까? 두고 가는 거예요. 몰약을 들고 갔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터지는 모든 전 사건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뭡니까?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뭐하죠? 슈퍼스타였잖아요. 그죠? 가는 데마다 막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막 죽은 사람 살아나쁘고 막 혈루증 나사쁘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고 막 거라사인 막 돼지한테 들어가가 귀신 군대가 막 나 살아나고. 그런데 문제 팍 터지니까 뭐가 됩니까? (120명의) 제자가 모였어요.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누룩나무, 겨자씨나무, 겨자나무 비유했잖아요.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1.8m 되는 그냥 다년생 잡초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돼서 그 위에 새가 둥지를 튼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단 사입이라고. 맞죠? 예수님이 틀렸습니까? 저 무식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틀렸습니까? 예수님은 지천의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겨자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갈릴리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잡초처럼 보이는데 그 잡초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가 둥지도 트고 새끼도 낳는 거예요. 뭐죠? 전도운동. 이 제자들이 뭐합니까?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도운동에 신호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세팅한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날 시간표다. 제가 제자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제자 되면 좀 걱정이 돼요. 밤모섬에 갇히기도 싫고 이불로 감옥에도 가기 싫고 거꾸로 이렇게 죽기도 싫어요. 저는 감옥에서 중직자하고 찬양 부르면서 옥문 부서지 그런 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우리 애들하고 공차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따라가잖아요. 지금까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범죄자라서 옹호한다 그런 미친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린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옛날에 1차 합숙 때 가가지고 영접운동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영접된 사람이 진짜 영접했다면 몇 명이 살았겠어요? 여기 다락방 20, 30년 지나간 사람 늘 영접했잖아요. 몇 명이 천국에 갔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뭐죠?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남들은 돈 없어서 망하고 오늘 김수미 씨 심장 멎었더만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재산 많을 낀데 웃을 일이 아니고 저 비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저 연세도 정정하게 맛있는 거에서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구수한 욕도 던지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잖아요.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천국이라는 게 없으면 조금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좋은 거 있고 그 모습은 그렇겠지 속은 어떻겠습니까? 부담감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던 걸 우린 죽지 않았잖아요. 돈 없어서 죽었습니까? 문제가 많아서 죽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 못하지만 능히 넘어가게 했잖아요. 6월절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만 모르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죽음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축복이라고. 앞으로 많이 터져도 괜찮습니다. 이 복음이 개인화 안 된 사람들에게는 뭐합니까? 도망가야 돼. 잘 저를 지켜보세요.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들었다라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우리가? 복음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지금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뭐 합니까? 누려야 됩니다. 맞죠? 지금까지 복음 들었으니까 이제 누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죽음 속에서 많은 사건 속에서 뭐 했습니까? 하늘의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도 스트레스 되고 힘든데
뭐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전도 캠프 나가면 저만 빼고 소문이 다 났어요. 김전도사는 나가서 밤에 여자들하고 모텔 다닌다면서요. 와, 진짜 스트레스 받대요. 여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거지처럼 있는 신학생이 무슨 연애입니까? 제가 식판 닦았어요, 3학년 때까지. 밥값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아가씨가 식판 닦고 신학생들 20살인데 30대 중반짜리하고 앉아가지고 그 나이면 연애입니까? 이제 다음 결혼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덮여서 내가 결혼인 거지. 저는 그걸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모님은 문제였잖아요. 저는 하늘의 축복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진짜 만약에 여자를 건들고 돌아다녔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잘리고 미친놈 소리 듣고 나왔겠죠. 근데 제가 그 짓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신이 든 거예요. 마음껏 죽기라고. 근데 그 죽였던 친구들이 뭐합니까? 그 짓 하다가 다 쫓겨났어요. 네. 하나님이 저를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문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걸 조금씩 툭툭 건드려 준 겁니다. 왜냐? 오늘이 올 거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홍해 기적은 없어도 요단과 여리고가 있으니까. 그죠? 아모리 연합군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누려야 될 일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류광수 목사님과 1세대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30년 전에 제명당하고 전도운동 시작했을 때 그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제명당하고 면직당하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세계복음 하고 싶었겠죠.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셔도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왜? 지금까지 복음이 선명하지 않아서 당한 그 어려움들, 그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로 속아왔던 목회 인생들. 안 그렇습니까? 양심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달 안 했던, 종교를 가르쳤던 그 양심이 이 사건에, 그죠? 촉매제가 아니었을까요? 이분들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을 이분들이 듣게 되었고 누리는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전도 말고 진짜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재앙 막는 전도 운동을 기도 제목으로 안 삼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생을 뭡니까? 재단에 바쳐가지고 그 시스템들을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영적 도단성인 렘넌트 신앙연구원 아닙니까? RLS, RGS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수많은 훈련 시스템들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가 후대들이 사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겠습니까? 멘탈이 나가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 계기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을 터뜨리셔서 지금까지 전도만 했다라는 단체에 이러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도래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교회 오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운동을 해야 될 성도들을 만나면 참 반가운 정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가짜한테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큰 위기처럼 보이게 해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염소 하실래요? 양 하실래요? 저는 보호하려 합니다. 양이면 이게 좋잖아, 주원리.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터뜨려서 제자들을 찾아야 됩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염소들로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병드니까요. 자녀들이 병 들어가고 현장이 다 재앙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교회 운동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음부의 권세는 다 도망가게 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을 찾는 저는 사건들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온 제 동기, 한참 어린 동생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이 친구의 톡을 이렇게 봤는데 찬양을 불러도 울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를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승부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친구는 교회 쫓겨났어요. 예전에 사역 못한다고. 아기가 2명입니다. 아버지는 타 교단의 목회자세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를 같이 1학년 때부터 연구원 때 쭉 가다가 졸업을 같이 못했습니다. 왜냐?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갔어요. 등록금을 못 내가. 그죠? 아버지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런 친구가 지금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진심 어리게 매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24시 할 수 있는 한 명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갈등하고 솟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합니다. 복음이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고 믿고 누린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내 자신을 점검하며 갱신하게 하시고 남에게는 용서와 간용으로 섬기게 하시며 우리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도운동이 아니고는 재앙이 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우리가 되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친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을 이 친구에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 기도만 들으면 내가 눈물이 난다. 갱년기라서.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갱신이 되고 도전이 되어집니다. 제 동기들이 이 친구 말고도 몇 명이 또 울더라고요.
이 엄청난 일들 속에서 전도자와 이 단체를 보호하고 싶은데 본인은 전도도 안 되고 무능해서 그 무능함에 죄책감에 죄송함에 울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니 못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있자. 우리가 두 번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내 나이에 내 나와가지고 돈 벌어가 삼성의 이재용 씨처럼 될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고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교회와 성도와 자녀들과 현장은 살아갈 겁니다.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을 주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교회로 서야 됩니다. 그러한 목회자로 제가 서야 되고요. 그러한 우리 평신도 중직자들로 서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택하셨는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사 우리 인생의 모든 책임을 지어 주시옵소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세우고 성도들 살리고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절대 제자, 절대 망대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